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주시면 성경책 있으신 분은 성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얼굴 한번 들어볼까요? 얼굴 한번 들어주시고 눈을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개 들고, 네, 앞머리 치우고. 우리 사울의 회심에 대한 본문, 사도행전 본문을 다루다가 지난주, 지지난주 한 주는 교회 설립 주간이었고요. 한 주는 이제 사울이 그 시험을 전폐하고 3일 동안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통회하고 힘들었던 모습을 얘기하면서 그 회심이란 과정이 참 힘들고 어렵고 죄를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깨닫고 많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 사울의 모습. 그래서 회심이라는 게 마음을 돌이키는 건데 이 마음을 돌이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는 얘기를 함께 나눴었어요. 설립주간은 지나고 또 한번 얘기 나눈 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죄를 느끼고 하는 이유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시겠죠.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한 이후에 우리를 어떻게 쓰시려고 사명자로 쓰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자로 쓰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회심케 하시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자, 이걸 이제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은 좀 그 보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회심이라는 주제가 사실은 조금 편하게 말하고 있지만 많이 울리는데요, 소리가 지금. 하우링 나고 좀 울리거든요. 좀 편하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힘든 주제이기도 하고요. 어렵고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회심이 뭘까, 죄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좀 보충하기 위해서 오늘은 다윗의 회심 이야기를 좀 가져온 거예요. 예, 벌레가 날아다니더라도 나만 봐주시고 한 마리 날아다니는 거 똥파리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 오늘 주제 방금 읽은 시편 51편은 다윗이 쓴 회개의 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쓴 시가 이 시편 51편 전체 시인데요. 앞에 보면 이 시편에 제목이 달려 있어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파란색이나 또 빨간색이나 다른 색깔로 표시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51편 1절 위에 보시면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 다윗이 지었다는 거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란 인도자가 주도적으로 부르는 노래란 뜻인데 그렇게 부르는 노래고 그렇게 부른 시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어느 상황에서 이 시가 쓰였는지가 나와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상황은 그런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전쟁이 마무리가 되고 다윗 왕의 왕권이 안정이 된 상황이었어요. 이제 내부적인 전쟁은 더 이상 없고요. 내전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 이방 나라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래 다윗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다 보니까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제 왕이여 당신은 그냥 궁전에 있으십시오. 우리가 가서 전쟁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 궁에 있고 신하들은 또 이제 이방 나라들과 전쟁 나갔어요. 그 상황에서 혼자 거닐고 있다가 왕궁 뜰을 거닐고 있다가 한 여인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건 다 아세요? 혹시 모르시는 분 있겠죠? 다 모르는 분 있겠죠? 궁전을 거닐다가 저기 멀리서 한 여인을 보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 여인이 거기서 뭘 하고 있었어요? 네,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웃긴 건 이때 당시 다윗은 그 아내가 여러 명이 있었어요. 여러 명이 있을 때였는데 또 그 벗은 몸으로 목욕을 하고 있는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름다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그 여인을 데려와서 그날 그 여인과 동침을 해요. 불륜을 저지른 거죠. 불륜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근데 심지어 알고 보니 이 바세바가 누구예요? 자기에게 충성을 다 바친 우리아의 아내였던 거예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였던 거죠. 이 사실을 그 사건을 불륜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 현실이 확 와닿았을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음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 순간에 이제 여자를 취하고 왕으로서의 권력으로 그 여자를 취해서 이제 성관계를 맺고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때까지는 뭔가 씌인 것 같아서 잘 기억이 안 나다가 이제서야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누구였어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어요. 왕으로서는 저지르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도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그런 이제 죄를 저지른 상황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무마하고 싶은데 이제 좀 며칠이 지나고 나서 며칠인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전쟁을 충성스럽게 수행했던 이 우리아가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은 계획을 세우죠. 맞다. 이제 전쟁에서 돌아왔으니 이 우리아도 아내가 얼마나 보고 싶겠냐. 그러니까 빨리 아직 며칠이 안 지났으니까 빨리 이 우리아를 집에 빨리 보내가지고 아내와 동침하게 해서 그때 이미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가진 게 내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다. 자기로 인해서 태어난 것이라고 여기게 만들자. 이런 이 얍삽한 머리를 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아를 불러서 잔치를 벌리고 술을 먹인 다음에 우리아를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근데 갔을까 안 갔을까?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안 간 거예요. 왜 안 갔을까요? 나만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없다. 내 같이 전우들이 이 전쟁을 수행하는 전우들 아직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그냥 성 밖에서 자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안 가버린 거예요. 이 다윗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근데 이대로 있다가는 자기의 살인죄와 동일한 불륜죄가 드러날 게 너무 명백했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머리를 또 짜냐면 이 우리아가 전쟁터로 돌아가자 요압이라는 또 다른 장군을 불러서 그에게 편지 한 통을 맡깁니다. 요압이라는 장군이 전쟁터에 있었는데 그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누구의 손에 들려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네가 왕이 준 서신이니까 네가 열어보지 마라고 했는데 그 안에 편지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아를 전쟁할 때 제일 앞선 선두에 세우라는 명령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이 요압은 그 명령을 보고 다윗 왕의 의도를 깨달았어요. 지금 다윗 왕이 뭐라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아라는 사람의 존재를 이 땅에서 지우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명령대로 하필이면 우리아의 손에 들려진 편지로 보냈단 말이야. 우리아가 그 다윗의 계획대로 전쟁에 나갔다가 선두에 섰다가 결국은 죽임을 맞이하고 맙니다. 다윗이 뭘 한 거예요? 살인을 직접 하진 않았지만 살인을 지시하고 살인을 의도한 범죄를 저질러 버렸어요. 불륜도 저질렀고 이제 뭐까지 저질렀어요? 살인죄까지 저질러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얼마나 죄책감에 휩싸이겠습니까? 누군가를 죽였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차도살인이 나옵니까? 차도살인 이런 겁니까? 남의 손을 빌려서 죽이고 싶은 사람을 죽였어요. 청부를 한 거죠, 요압에게.
죽이고 또 그 아내까지 불륜으로 취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도 불륜도 살인죄도 솔직히 여러분 너무 심각한 죄 아닙니까? 근데 그런 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 양심의 가책을 분명히 들 텐데 괴롭지 않겠어요? 꿈에 그 죽은 우리아가 나타나고 막 이랬을 건데 그때 그거를 견뎠을까? 근데 그렇게 하자마자 바로 어떻게 하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아버려요. 다윗의 계획이 성공한 거죠. 그리고 나서도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와서 콩닥콩닥 뭐 잘 살았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이 다윗의 행동을 하나님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나단이란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세요. 그리고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네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호통을 치고 혼을 냅니다. 근데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떨어지고 나서야 다윗은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돼요.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돼요.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느낀 거예요. 죄를 저지른 시점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전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나서야 자기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사람은요, 죄를 합리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곳은 소년원이었어요. 매달마다 소년원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 인도를 하고 설교를 하고 반별 모임을 하고 아이들 상담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아이들을 만나는 몇몇 친구들은 출소한 다음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집 구해달라, 직장 구해달라,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한 친구는 월세까지 내서 집을 구해줬더니 그 친구는 그 월세금을 들고 날라버렸어요. 그 아이들이 상담할 때마다 얘기 나눌 때마다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억울하대요. 자기는 그런 정도의 짓은 저지르지 않았대요. 비단 그 아이들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인생은 교도소의 담장 위를 걷는 것과 같다고요. 누군가는 담장에서 떨어져서 교도소 안에서 생활하고 누군가는 떨어지지 않고 그 길을 갈 뿐이라는 거죠. 또 다른 어떤 목사님은 세상에는 모두가 죄인이다. 다만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이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자 그제서야 자기가 저지른 죄악이 어떤 것인지를 느끼고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저질렀던 말과 욕설과 누군가 저질렀던 그 눈빛과 여러분이 했던 말과 뒷담화를 깠던 것들과 부모님께 했던 일들과 여러분 스스로 몸을 망가뜨렸던 모든 일들 속에 그 일이 갖고 있는 죄악의 크기가 어떤 건지 그 실체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눈먼 맹인이 코끼리 다리만을 만져보고 나서 코끼리는 기둥이다, 코끼리의 꼬리만 만져보고 나서 그 꼬리가 동글동글 말려있는 그것만을 보고 그 코끼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빙산의 일각만을 보면서 빙산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죄가 가지고 있는 심각성과 문제를 보지 못한 채 그 눈앞에 보여있는 조그마한 부분만 보면서 이게 죄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죄의 실체를 말씀으로 밝혀주시면 그 죄가 얼마나 큰지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저지른 죄가 죄인지 모르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나를 박해하는 것이었다라고 밝혀주고 나시니까 그제서야 바울이 자기가 삶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의인일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많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근데 악인은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말해요. 심지어 나만 죄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죄조차도 죄가 아니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술 마셔도 괜찮지, 혼전순결 깨도 괜찮아, 남들 다 하는 일이잖아. 욕하고 뒷담화하고 누군가를 무시하고 누군가의 폭력을 행하고 절도하고 강간하고 성폭행을 저지르고 야한 영상, 음란한 영상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이 괜찮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다 괜찮은 거야. 나쁜 게 없어. 모두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나자 그제서야 이 다윗이 자기 죄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자기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시작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홀로 자신의 침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통곡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며 지었던 시편 노래가 이 51편이에요. 여기 보면 다윗이 자신이 죄를 뭐라고 인식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죄를 설명하는데 죄과 죄악, 죄, 이 세 가지 단어가 우리는 비슷한 느낌으로 들리지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완전히 다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했던 죄가 뭐냐면 첫 번째 죄가라고 하는데 이 죄가는 뭐냐면 권위자에 대한 반항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보면 자식들이요, 자녀들이요, 부모님께 솔직히 부모님이 말하는 거 뭐 간식 먹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뛰지 마, 쿵쿵거리지 마. 이게 무슨 잘못된 일입니까? 쿵쿵거리면 안 되나? 간식 좀 먹으면 안 되나? 이 자체는 잘못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게 죄가 잘못이 되는 거죠? 권위자인 부모님이 그 자녀의 올바름을 위해서, 그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또 삶을 위해서 지시한 권위자의 명령을 그 아이가 뭐 했기 때문이에요? 어겼기 때문에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규범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도덕 명제라는 건데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살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남 괴롭히면 돼요, 안 돼요? 빨리 대답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살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계약했을까? 사회계약설? 이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도덕 명제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한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간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그 규범을 주셨어요. 권위자의 명령을 지키도록 하셨다고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드리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어긴 거야. 이게 다윗은 죄라고 생각했어요. 죄과 권위자에 대한 반항, 그게 죄라 생각했어요. 두 번째, 오늘 보면 죄악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죄악은 뭐냐면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행위, 깨트린다는 뜻이거든요.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를 말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남의 아내를 뺏으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한 남자에게 한 여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남의 여자예요. 뺏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공격하면 돼요? 사람이 사람에게 말로 훅 찌르고 비하하고 욕설하고 죽이면 돼요? 하나님이 만든 질서 속에서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편을 갈라요. 계층을 나눠요. 잘난 놈이 있고 못난 놈이 있어요. 그 어그러뜨리는 행위, 비교의식, 열등감, 남들보다 느끼는 우월의식, 전부 죄악이에요. 하나님 만들어 오신 창조의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행위, 생명을 존중하지 못하는 행위, 낙태, 죄예요. 죄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성관계 안으로 생명을 묶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성관계로 묶어 놓으시고 이 성관계를 부부관계 안으로 한정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만큼 생명이 소중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아껴주지 않았으면 여러분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이 땅에. 여러분 존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의 정자는, 여러분의 난자는 그냥 사라졌다고요. 그냥 땅바닥에 뿌려졌다고요. 하나님이 생명 안에, 생명을 아름다운 성 안에 넣어오셨기에 보호받아 여러분이 이 자리에 태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행위, 그걸 죄악이라고 해요. 세 번째, 죄예요, 죄.
그냥 죄라고 많이 설명하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목적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 땅에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내가 너희를 나를 찬송케 하려고 지었다, 나를 예배케 하려고 지었다, 나를 높이게 하려고 이 땅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가 영광받고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진짜 삶의 목적을 이룬 거라고요. 하나님이 높이 받으셔야 여러분 삶이 잘 산 거라고요. 그때 우리 삶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성공지향적인 삶은 죄악입니다. 나의 성공만을 위한 삶은 죄악이라고요. 내가 잘 되기 위해 사는 건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은 그걸 죄과 죄라고 생각하며 그 죄의 실체를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자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통회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죄를 지은 다윗을 다루는 방식을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윗이 심각하게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네요. 맞죠? 회개했잖아. 잘못을 저질렀고 잘못을 깨달았고 마음이 아파고 하나님께 회개했어. 그럼 이제 회개 용서해 주시겠네? No, 아닙니다. 이게 진짜 너무 심각한 일인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이 회개하잖아요. 다윗 회개를 받으셨어요. 받으셨는데 두 가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 이때 취한 우리아의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자녀가 생겨요.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형을 뱃속에서 죽이세요.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생겨난 첫 번째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세요. 솔로몬의 형을 유산시키세요. 하나님이 죄를 다루는 방식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불륜죄를 저지른 게 3000년 동안이라 모든 사람에게 인식되고 이해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윗이 저지른 불륜 사건이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다룰 때 죄를 내가 용서했다고 해서 그 죄의 결과물이 사라질까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앞에서 죄질은 우리가 죄악들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욕설하고 누군가를 때리고 누군가를 학폭을 하고 저지른 잘못들, 그것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또 내 스스로에게 세상에서 어떻게 했던 일들이 사라질 거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용서는 받아주세요. 그 회개는 받아주세요. 근데 그 죄의 열매는, 그 죄의 결과는 고스란히 받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족보를 써내려 가시면서요, 그 당시는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의 이름은 족보에 잘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4명의 여자 이름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다말이고요. 다말. 두 번째가 라합입니다. 세 번째가 누구냐면 루시고요. 그 네 번째가 우리아 밧세바네요. 근데 심지어 이 밧세바는 뭐라 그러냐면, 먼저 제 다말이 누군지 아세요? 다말이 어떻게 예수 족보에 들어가냐면, 다말이 시아버지랑 성관계를 맺어가지고 자식을 낳아요. 베레스라고. 그 베레스가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자,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 창녀였어요. 룻은 이방 여인이었고, 당시에 이방 여인, 개 취급하던 이방 여인이었고, 다음에 마지막 밧세바는요, 그냥 밧세바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에게서 다윗이 자녀를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누구다? 조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죄를 다루는 방식을 아시겠어요? 그 사실을 기록해서 알게 하시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땅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는 족보에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사람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이해해 보세요. 죄의 결과물을 우리가 지워낸다는 건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한 친구를 딸을 시켰어요. 근데 어느 날 그냥 걔 딸 시킨 게 너무 기억이 나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 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 용서를 구했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나를 씻어주세요 하고 회개하고 통곡했어. 끝났어? 뭐가 빠진 거야?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시죠. 너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예배 드리러 오다가 형제랑 다툰 일이나 형제에게 잘못한 게 기억나면 예배 드리지 말고 가서 그 형제와 그 문제를 풀고 다시 와야 내가 네 예배를 받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이 죄의 결과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십자가에 던져버린다니까. 그래서 죄가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십자가에 던지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하면,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죄송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그 죄의 결과가 사라질 것 같죠? No. 그렇게 죄가 단순하고 쉬운 거면 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난 분이고 얼마나 지혜가 많은 분이세요. 그분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죄가 심각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아들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 외에는 찾아볼 수 없을, 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방법 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는 거야.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결해? 우리 힘으로 어떻게 죄를 벗어나? 엄마의 죄, 아빠의 죄 때문에 그 괴로웠잖아. 친구의 죄 때문에 괴로웠잖아. 여러분의 죄 때문에 누군가 괴로워하는 생각 안 해? 여러분이 던졌던 말, 여러분이 했던 행동들이 이 땅에 어떤 결과물을 만들지 생각 안 해봐? 너무 쉽게 던져버린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해결하기 원하는 자를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이잖아요. 메시아 구원 사역. 그 사역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게 엎드리는 자를 사용하시겠다고. 그 죄의 문제를 넘어서 죄를 해결하고 나아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사용하시겠다고 그 메시지를 던져주시기 위해 어쩌면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기록해 넣으신 거예요. 그냥 밧세바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여러분, 우리가 왜 통회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까요? 그 출발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 이 땅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시죠.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심각성을 깨달아요. 느껴요. 아파요. 힘들어요. 거기서 출발해요. 그리고 그 출발점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이 죄가 가진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이 결과를, 이 아픔을 해결해달라고 엎드려 회개하겠죠. 그 회개 속에서 참된 문제의 해결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을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죄의 실체로부터 벗어나서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죄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저지른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저지른 죄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저지른 죄가 무엇이었냐고요? 하나님께 반항하고 권위자에게 반항했던 게 무엇이었냐고요?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스스로를 더럽혔던 일들이 무엇이었냐고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건지 알면서도, 머릿속으로 알면서도 저질렀던 죄악과 더러움이 무엇이었냐고요? 하나님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내 성공만을 위해서 살았던 시간들이 있지 않으셨냐는 말이에요. 그 안에서 그 심각성이
내 마음에 와닿을 때 우리는 수요 예배 나오게 됩니다. 우린 주일 전 예배를 나오게 된다고요. 스스로 새벽 기도로 오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가 찾아요? 혼자 방문 걸어 잠그고 기도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냥 그 따분하게 느껴지는 그 경건의 생활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학 좋잖아요. 그리고 없잖아요. 정규 예배 말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수요 예배, 주일 전 예배 와서 은혜 받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말도 안 했는데 3명의 친구가 수요 예배 왔더라고요. 진짜 감사했어요. 하필 그날 예배 시간이 3시간이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견디고 앉아있고 기도하고 있는지 너 대견했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그 발걸음들이 여러분 그 앞에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심각성 속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은혜로 와닿는 거예요.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지금 뭐 큰 결단 하라는 게 아닙니다. 큰 결단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결단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가기 위한 소망을 갖고 여러분 수요 예배 오겠다고, 전 예배 오겠다고, 혼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겠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케 해주실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어서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보다 제가 선생님 더 큰 죄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살았잖아. 많이 산 만큼 죄를 더 많이 지었어. 잘나서 하는 말 절대 아니야. 안타까우면서 하는 말이야 얘들아. 죄의 영향을 벗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